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엔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말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런데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받고 있는 환난은 결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것도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바울이 겪는 인생의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가 받은 환난을 보면 가볍게 여길 환난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당한 환난들은요, 끝을 모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수없이 맞아봤고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 반복적으로 감옥에 갇히고 굶주려도 보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평생을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당하며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바울인데 그가 환난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환난에는 전문가인 사람인데 자기가 받은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것도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의심의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심이에요? 아니, 혹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괜히 본인은 힘든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좀 편지를 쓰면서 허세도 좀 섞어서,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자신이 겪는 이 환난 별것 아닌 것처럼 조금은 허풍을 섞어서 조금은 좀 포장을 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이 아프면 내 인생이 다 아픈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내 삶에 만약 실패가 있다면 내 모든 거 다 끝난 것처럼 우리는 절망하고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어떤 고난을 만나면 내 삶 전부가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것도 가벼운 고난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항상 내게는 너무 길게 느껴져. 너무 길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야, 언제 끝나게 해주실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마치 평생 내 삶이 이럴 것 같아서 더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잠시 받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의 삶 자체가 환난이었는데 그것을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그는 정말 힘든데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니까 아닌 척 포장하나? 이런 생각 혹시나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다시 보셔요. 17절 다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말로 이어져요.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을 읽고 또 읽어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더 깊이 더 세심하게 묵상하며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가 받는 환난과 앞으로 받을 영광과 서로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의 환난은 잠깐이고 그저 이 고난도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을 나가는 선수가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어려운 훈련도요 어려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땀 흘려서 훈련을 감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운동선수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요?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내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는 이 환난 앞에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영원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 18절을 보셔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여러 번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래요. 사도 바울은 눈앞에 보이는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고난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오늘 고난을 더 당당하게 견디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 삶의 고난을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그가 어떻게 삶의 환난 앞에 그 고난도 마치 지나가는 바람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내 받는 이 고난을 경한 것으로 여기며 당당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을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 삶의 고난을 그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지나가는 바람인 것처럼 고난을 잠시 겪는 것으로 고백하는 이 바울은 저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바울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어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때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났어요.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언제나 바울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음성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운 게 있어요. 그의 인생에서. 바울이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요, 바울이 잘 사용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셔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예요? 이르시되, 그날 밤에, 그 바울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밤에,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폭풍과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서 침몰당할 그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여러분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셔요. 23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했어요. 여러분, 폭풍에 배가 막 뒤집히고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은 아우성이 치던 바울은 여러분 그날 밤에 주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바울 곁에 서 계심을 그가 경험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고 바울은 언제나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내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시나?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그거 믿으니까 지금 이 고난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 라고 고백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고백이 바뀌더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이렇게 다 이 모습들을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분들 같아요. 환하게 그냥 오늘 잘 차려입고,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 어떤 바람도, 고난의 바람도 불지 않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우리의 건강 생각하고 직장이나 사업체 등을 생각하면 어느 하나 우리에게 여러분 가벼운 게 있나요? 다 힘든 일 뿐이고, 다 불투명한 것 뿐이고, 다 편치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지? 언제까지 버텨내야 하지? 등등 고민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삶에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바로 얻기는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만난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이 만난 주님은 뭐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고요, 우리의 걸음걸음에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의 손이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거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급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시급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점점 책임은 많아지고 기대는 커지고 쉴 틈은 점점 줄어들고
마음 둘 곳 점점 없어지고, 겉으로는 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 속은 어때요? 한숨밖에 없고 인생의 두려움밖에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폭풍 가운데 그가 함께 타고 있던 그 배가 침몰하기 그 직전에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이유, 내가 환난 앞에 무너지는 이유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어쩌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애써 믿지 않기 때문에, 애써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증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걸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봐도 여러분,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살았어요. 요셉은 꿈은 컸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때요? 다 막히고 막막했어요. 그런 요셉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셔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셔요?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그 고난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요셉은 그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저 어릴 때부터 호호 불리면서 그렇게 키워서 채색 옷만 입고 자랐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당한 애굽에서의 그 절망스러운 순간순간들, 그 연약한 요셉이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견뎌냈어요. 여러분, 이건 요셉의 힘이 아니에요. 그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요셉이 견뎌낸다? 그건 요셉의 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고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예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도 아파서 난리를 떠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고난에 가장 강한 존재 또한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죽을 것처럼 정말 끝이구나, 수없이 인생에서 만나요. 그런데도요, 그걸 다 견뎌와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고난에 가장 강한 존재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인생의 어두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당당히 살아갈 때에 오히려 그 요셉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로 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끝이 났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고난의 인생의 바람으로 여러분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죽을 만큼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내 삶이 끝이 나지 않았다면 성경이 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고요? 하늘. 성경이 이거 증거해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믿고 안 믿고 복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이것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깨 높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가 접하는 뉴스만 봐도 하루라도 여러분 사건 사고 없는 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뉴스는 또 그것만 내보내요. 우리나라에 범죄 시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범죄 시계?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범죄 시계가 2013년도에 국정감사 자료에 나왔어요.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5대 범죄의 시계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5대 범죄라고 하면 이게 뭔가 하면 보셔요. 폭력, 절도, 강간 강제 추행, 강도, 살인, 이 5개가 5대 범죄랍니다. 5대 범죄. 근데 보십시오. 폭력은 이게 2013년도 1월부터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폭력은 1분 52초마다 한 건씩 나와요. 절도는 1분 53초마다 한 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25분 12초마다 한 건씩 발생해요. 강도 사건은 6시간 14분 24초마다 한 건씩 일어나요. 살인은 9시간 20분 24초마다 한 건씩 발생합니다. 이게 2013년도 국정감사에 나왔던 표입니다. 지금 2026년도예요. 지금은 이 범죄 시계가 더 빨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이 5대 범죄를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아침에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이 5대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54초마다 한 건. 지금은 아마 더 빨라졌어요. 54초마다 뭔가는 죽거나 다치거나 해하거나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요. 이 54초마다 한 건꼴로 범죄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보십시오. 이 흉한 세상에 어떻게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안전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믿어요. 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난날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던 고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여기 오늘 있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 위험의 순간에 나를 지켜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오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이, 여러분, 겨울이 오면 반드시 뭐가 와요? 봄이 와요. 올겨울에도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오늘도 엄청 추워요.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개나리 피고 진달래 필 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봄이 안 온다는 거죠? 옵니다.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분명히 힘들어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여러분 지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손이 나를 오늘 또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나를 당당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 사실 여러분 믿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